주일날 들림 일부 예배는 이제 인터넷으로 나가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믿으시는 분들은 확실한 이 마지막 때 적을 알고 마지막 영적 전쟁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담대하게 잘 싸우셔서 들림받을 준비를 여러분도 하십시오. 믿지 않으신 분들이 혹이 옛날 제 이름 때문에 호기심이 나서 보신다면 저를 보시고 목소리 듣는 것을 끝내지 아니하고 저는 이제 이렇게 쉰 목으로 변했는데 변하여 하나님의 종이 됐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부족한 것이 강대상을 통해서 들림교회를 통해서 귀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예수 내 구주 아멘. 어떠한 무서운 큰 수술을 했다 손 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 남편 오장로님은 장로님이시긴 하지만 말이죠,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떤 기도원에 있던 그런 믿는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저희 남편에게 계속해서 아이고 장로님 부인 그 저 문목사는요 귀신 얘기나 하고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귀신 얘기만 합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문목사가 잘못된 왜 귀신 얘기 그렇게 하냐고 그랬던 것을 지금도 이거 지금 녹음돼서 이제 얼마 있으면 오장로님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편 장로님께서 지금도 그걸 회개를 하세요. 왜 그렇죠? 예수께서 귀신을 쫓는 것은 성령에 힘입어서 하셨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럼 귀신 쫓는 것은 여러분 우리 들림 가족들은 막 귀신 쫓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귀신들 쫓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을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성령 회방죄에 걸리니 네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근데 우리 오장로님은요 날 만나서 방언 받았어요. 그 정도로 장로님이라지만 좀 죄송한 장로님이지. 그러니까 미국서는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나 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냥 거룩거룩만 찾았지. 그래서 다행히도 그 다음에 방언을 받았기 때문에 큰일이 안 났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비침을 맛본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지금 임마누엘 하셨는데 귀신 쫓는 것을 함부로 그냥 입이 그냥 고름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차근차근 씹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벌써 하나님이 갈라놨겠지. 그래서 제 남편 장로님은 그것을 너무 애통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쏙싹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귀신 얘기를 하고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말을 만들고 모략하고 중상하고 그냥 꼴딱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을 지금도 통회하며 자복해서 주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제가 또 가만히 있나요? 무슨 세상 일, 다른 일, 문화적인 일, 육신적인 일은 뭐든지 남편은 머리니까 그냥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제가 따라가 드리는데 영적인 거는 들림을 받느냐 못 받느냐, 세상에 남아서 적그리스도한테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7년 잔치 휴거 잔치로 가느냐, 지옥이나 천국인데 지금 어떻게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애통하고 밤낮 눈물 흘리세요? 아직 돌아오지 못한 가족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아멘. 그래서 네가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네가 눈물 흘려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내가 책임지라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얼마나 귀신에 대해서 어떤 기도 올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씹어 생겼어요. 막 나를 막 껌 씹듯이 막 갉아먹었어요. 거기 넘어가지 않았겠어요, 글쎄? 그 다음에 이제 성령 받고 지금은 너무 애통하는데요. 요전에 지금 12월이죠. 제가 1월 달에 잠깐 또 가요. 그런데 이제 전번 달에 갔을 때 오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 전에 굉장히 큰 세미나가 있었대요. 국제학술대회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동안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가 됐대요. 간단하게 얘기할게. 정신병은 유전이다. 뭔지 알겠죠? 그 잘났다는 의사들이 막 세계 각국에서 뭐 오만 실력을 다 가지던 미국의 의사들이 뭐 정신병은 뭐다 뭐 학설도 많고 약도 많고 주사도 많고 이론도 많고 모든 것이 뭐 이렇다 하는데 결국에 가서는 유전이다. 유전은 뭐죠? 귀신이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너희를 잡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것은 금과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사람의 머리통 굴려서 주사와 약으로 이것을 의학으로 학술로 무슨 학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만 씻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로님 일찍 간호사보다 더 일찍 가셔서 차트를 쫙 환자들 차트를 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환자 좀 없어도 그러니까 이 더러운 짓이나 나가라 한번 해놓고 그 다음에 약을 주시든지 뭐 하십시오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독교는 원수가 있어요. 원수. 성경에서는 마귀를 옛 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뱀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뱀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땅에 기어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다리가 없이 배로 기어다니까. 그렇죠? 우주 안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을 때는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그가 땅에 떨어졌으면 뱀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있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가 보심에 사단이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야. 아주 꼬이는 자야. 꼬이는 자.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는 누굽니까? 같이 3분의 1의 구데타를 일으켰던 악령들입니다.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 그 용과 함께 내어 쫓기는 얘기입니다. 또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마귀를 뭐하던 자? 참소하는 자. 우리 속에서도 마귀가 한번 우리의 틈을 보고 불순종 때문에 약해졌을 때, 뭐 시험에 들었을 때, 삐졌을 때, 빼졌을 때, 외로워졌을 때, 혈기 났을 때, 슬퍼했을 때, 그냥 마음이 뒤숭숭했을 때, 모든 것이 그냥 믿음이 굳지 않고 막 이렇게 그냥 기쁨이 없을 때 마귀가 팍 붙잡으면 찢어 발져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뭐라 하냐? 너 틀렸어. 네가 무슨 목사야? 네가 무슨 권사야? 아이고 네가 무슨 장로야? 그러지 마. 너는 뭐 죄 안 졌냐? 너 죄 가지고 넌 천국 못 가. 네가 뭘 잘났어? 너 하는 거 보니 너 남들은 더 잘하는데 너는 네 집안이 왜 그래? 너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이것을 일컬어 원수, 마귀, 저주받은 참소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그게 원수예요. 원수가 그랬구나. 아멘. 그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을 때 마귀라고 하는 자니 그가 바로 에덴 동산으로 슬그머니 사람을 홀리러 갔던 거예요.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니 목숨과 생명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이제 화 있을진저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때가 가까이 오고 사람들이 막 믿는 자라도 막 미혹에게 넘어지고 왜 귀신한테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돈 때문에 싸우고 교파가 싸우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어제 토요일 날 피아노 치는 시몬이가 와서 요 뭐 새별이랑 뭐 다 재원이랑 와서 이제 장로님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저기 장례식에 신방 갔다 왔더니 연습하고 이제 또 회사를 또 간 거야. 그러니까 직장 가면 또 힘들지. 또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그러고 오다가 종로에서 오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한강선 장로님도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차도 못하고 뉴스 보니까 참 볼 수가 없더구만. 왜 그렇게 우리만 그래도 그만 온 나라가 왜 이렇게 그냥 어떻게 꼼짝을 할 수 없느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 이 땅에 내려와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총체적인 혼란을 뒤흔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야. 왜? 주가 가까이 오시려고. 용이 하늘로서 내어 쫓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구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리고서는 남자가 낳은 여자, 곧 교회를 핍박하는 자. 아멘. 사단은요 용이에요. 마귀는 옛 뱀이에요. 동일 존재예요. 이름만 다르게 부렸을 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냥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기쁘다고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 마귀를 없애시려고.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오직 말씀만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성탄절에 오셨냐? 마귀 진멸하려고. 우리는 자꾸 구원하려고 인간 구원과 동시에 마귀를 진멸한다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면 구원하다가는 그냥 희미해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이 들림이 무슨 소리인지 휴거라는 소리는 들은 것도 같고 안 들은 것 같고 그 이상한 교회 다 보겠네. 그래서 내가 그래 이상한 교회 다 봐라. 그 뭐죠? 그 교회에서는 맨날 들림만 얘기한다고. 들림 얘기하면 뭐 얘기할까? 성경의 모든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기쁘다고 오셨는데 가셨어. 또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셔서 가시면 끝이에요. 이 땅은요. 그냥 불바다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기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다니는데 우리가 싸우고 방심하고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귀신 뭐하러 쫓냐고 이런 소리 하게 됐냐고요. 지금 우리 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시퍼나 사탄을 진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는 마귀를 진멸하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루시퍼, 우주에 있던 사탄이 아니고 땅에 떨어져서 우리 믿는 자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진멸하시려고 예수가 이 땅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기능이 좀 달라요. 이름이 좀 달라요. 사탄을 마귀에게 하신 후에 진멸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름이 많아. 상징적으로 참 이름이 많아요. 첫째는 용이에요. 용은요, 용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육안으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용은요, 언제 이 용의 이름을 쓰냐면 권위, 공포의 상징으로 우리가 용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을 우리는 사탄을 상징을 합니다. 아무도 우리가 용을 볼 수는 없지만 뱀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의식하기보다는 마귀를 더 많이 의식하죠. 사탄아 그랬다고 뭐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자면 이 마귀야 이래야 돼요. 사탄은 이미 공중에서 마귀한테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동양에서는요, 이 용 사상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죠. 그래서 제왕이다. 그래서 용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임금을 또 용안을 뵙는다. 뭐 용상에 앉았다. 골룡포를 입었다. 용꿈을 꿨다. 용 얘기가 뭐 대단하게 용을 굉장히 지켜 세웁니다. 근데 용은 사탄의 상징입니다. 용은 아주 성질이 강포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하고 부끄러움을 몰아요. 무치. 아주 그냥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어요. 공중 권세를 잡고 엄청난 절대적인 권위를 휘두르는 악하고 싸납고 끈질긴 하나님의 원수고 우리의 원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용을 당할 자가 없어요. 용을 당할 수가 없어요. 피조물 중에 용을 당할 자가 있었으니 계시록 20장 1절부터 천사장 미가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공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을 넣어서 내려와요. 천사가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으니까 곧 누구의 그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천년 왕국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들은 무저갱에 잡힙니다. 3절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건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일을 당할 자가 없어서 천사장 군장 사르라는 미카엘 천사장이 와서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미카엘이 나와서 용을 잡아서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들림 받고 난 후에 7년 잔치 있을 때 이 땅에서는 끔찍한 7년 대환란이 시작되죠. 그리고서는 이제 아마겟돈 전쟁 후에 천년 왕국이 잠깐 있을 때 무저갱으로 갔다 미카엘 천사장이 이렇게 잡아 쳐넣는 것이죠.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이 사단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용이라고 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단의 이름을 옛 뱀이라고 합니다. 마귀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시킬 때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우주에 큰 우주에 있을 때는 용이지만
땅으로 떨어지게 되면 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분은 제가 이 칠판을 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9절부터 13절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서 나중에 체크를 해보십시오. 또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은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같은 말씀이 또 가라사대. 아멘. 그러니까 즉 사탄은 용으로, 마귀는 옛뱀으로서 동일 존재로 여러 이름으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이 뱀의 성격은요 간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를 불문하고 간사하면 안 돼. 생각도 마음도 항상 좀 듬직하게 가지세요. 이렇게 붕 뜨는 말, 허공에 치는 허방의 말, 이런 건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간사하면 못 써요. 사람이 진실하면 좀 언어가 부족해도 다 알아요, 상대방이. 아멘. 그렇게 뭐 말솜씨가 좋지 않아도 사람이 진실하면 다 알잖아. 간사한 것은요, 그것이 뱀이 날름거리는 거니까 간사하면은요, 그 부적 삼아서 더러운 것들이 또 우리를 틈타지 않겠어요? 그리고 잘 속여요. 아주 뱀은 얼마나 간사한지 속여요. 또 시험해요. 미혹시켜요. 이간질하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들어요. 혈기내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불평불만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음란한 생각을 줘요. 핑계를 그렇게 대요. 불경건해요. 의심이 많아요. 배반해요. 슬쩍 피해요. 필요할 때 피해버려요. 그게 뱀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이지. 그러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자는 마귀가 잡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말할 것 없이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느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그런 분, 나도 그 전에 그랬는데 나한테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쫓아내면 되죠. 믿음을 가지고. 어려울 것 없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겨요. 통로만 분명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냥 아주 정욕과 탐욕으로 역사하고 혀에서 독을 내뿜으면서 결국은 인간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온갖 겁을 주고 핑계를 대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다가 마침내 그냥 구덩이에 처박혀버리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거예요. 순교하는 죽임 말고 결국은 뱀한테 손들어버리게 하는 것이,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치 않으면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그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들의 짓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한시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무안을 받더라도 이게 이렇게 됐어요? 장로님 죄송해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집사님. 만약에 그렇다고 쳐. 그러면 안 되죠. 괜히 얘기했네. 그럼 괜히 이야기하나 모르나? 괜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를 갑절로 더하고 귀신은 더 좋아하고 마귀는 그렇다. 너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이런다고요. 알아들으십니까? 얕게 굴면은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요. 남들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제일 속일 수 없는 건 여러분이에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성도들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이 영을 모를 것 같아요.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너희가 누군지 아세요? 걸핏하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사를 떨고 슬쩍슬쩍 넘어가고 핑계대는 자는 에이 괜히 그랬다고. 그럼 모르나? 탈로 안 나나? 하나님이 갑절로 혼을 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걸 무식하다고 그래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결국은 망했네.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저와 여러분이요, 왜 그러느냐? 네 애비가 마귀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마귀한테 너는 속고 있기 때문에 넌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끔찍한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너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고 쇼를 하느냐? 텔레비전 뭐 쇼 그러대. 쇼하면 안 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마귀 속에 없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두 얼굴 세 얼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마귀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마귀가 거짓말장이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가 되는데 네가 거짓말했다면 그 네 애비가 마귀라는 거니 네가 마귀 자식이냐? 얼마나 억울한 소리야. 아멘. 조심합시다. 저는 뭐 실수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픈합시다. 그래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끄럽기만 하고.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마귀를 탐욕자고 살인자고 거짓말자고 핑계대는 자로 아주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라는 거예요. 왜 못 고치느냐? 미혹이 돼서 감각이 둔해졌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가니까 죄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비웃음을 당하고 마귀 앞에서는 개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몰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넌 마귀 자식이라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나라 가서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죽어도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지.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그렇게 하는 게 그거 정말이에요. 아멘. 이러면서 그 마귀는 수많은 악령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악령들이란 타락한 천사입니다. 용이 꼬리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으로 떨어질 때 꼬리로 3분의 1의 천사들을 착석 끌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바로 악한 영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이 악령인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저는 이제 그 개역 성경을 보고 우리 들리면서 또 개역 개정을 같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석이 원래 그전에서는 개역 성경이 해석이 좀 둔하고 약간 고지식하고 단어가 좀 옛날 말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번역 잘 된 거예요. 근데 모든 교회에서 다 개역 개정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뭐 개역 개정도 쓰고 개역도 쓰고 두 성경을 다 보는데요. 그중에서 이렇게 큰 성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도 또 보면은요. 교파마다 지금 조금씩 다 다른데 귀신을 자꾸 타락한 천사라고 아예 돼 있더라고 거기 주석에. 어떻게 귀신이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들은요 악한 영이에요. 그냥 안 믿으면 하실 수 없는데요. 타락한 천사는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는데 뭘 귀를 먹고 무슨 벙어리가 돼요. 예수께서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와라 그랬지 언제? 천사들아 돌변한 천사야 너가 귀신 됐구나 이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으시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그렇게 잘 눈치채십시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죠? 악령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 그랬나? 귀신이 뭐예요? 사람들이 귀신 제사 누구한테 지낸다 그러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요, 고조 할머니요. 그럼 니네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가 누구야? 예수 안 믿고 준 귀신 아니에요? 거기 언제 악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러분 맘대로 하세요. 내가 따지는 건 아니니까 목사님 맘대로 하세요. 들으실 분도 들으셔서 깨달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잘났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전합니다. 당당하게 성경 가지고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이 악령들이라는 것은 사단 밑에 그냥 쫙 수많은 악령들이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귀신들을 두고 그냥 얼마나 사람들을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그냥 못 견디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귀신, 그 위에서 역사하는 악령, 그 뒤에서 역사하는 으르렁거리는 그런 보좌를 가진 하나님의 보좌를 똑같이 흉내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막 마귀를 대적하라는 막 설교를 하려면 이쁜 얼굴을 못해. 막 이렇게 막 찡그리고 막 내가 인상을 써야 되는데 이해하세요. 엄청난 싸움이에요 이거요. 설교라는 것은 정말 식은땀 나요. 싸웁시다. 하나님의 원수,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의 악령은요 귀신이 아니야. 근데 난 귀신 안 믿겠다. 그럼 대개대로 믿고 하셔 그냥. 여러 가지 동물들로 성경에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로 막 파충류, 뭐 새들 종류, 뭐 들짐승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요. 악령들은요 전반적으로 모두가 사탄의 그런 간악한 성품을 다 드러내요. 그러면서도 또 특징들이 있어서 각각 어떤 한 부분을 다 두드러지게 드러내기도 해요. 성경에는요 예를 들면 먼저 새,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시작. 뿌릴새, 자 말씀을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팍 쪄먹었어.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멍청하고 듣긴 들었는데 돌아서면서 뭐가요? 새들이 와서 팍 찍었어. 새가 악령이 아니라 악령이 새같이 그런 짓을 하니까 새로
그렇게 상징을 했다는 것이에요. 새 같은 짓. 우리 그러죠. 너 어째 이렇게 참새만도 못하냐 하는데 금방 또 그렇게 새정신같이 그냥 잊어버리냐 이러죠. 새가 말이죠.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 새 잡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 그물 막 장로님 그걸 뭐라 그래? 새 잡을 때 이렇게 탁 그 전에 밥풀떼기 놓고 이렇게 한 게 있어. 뭐 새 뭐 총 같은 이렇게 해서 근데 새총에 탁 맞고서는 새가 아팍 도망갔다가 내가 왜 도망갔지? 금방 잊어버리고 거기 가서 또 주워 먹는다 그래. 그래서 어르신들이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잊어버리면 새 정신같이 붕어 정신같이 붕어가 그냥 낚시밤에 콕 그래 큰일 날 뻔한다고 한 바퀴 삥 돌아서 내가 왜 여기 왔지? 다시 돌아간대 거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같이 탁 쫓겨 먹히는 마귀한테 쫓기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한 번 혼났으면 다시는 그런 시험에 들면 죽어. 방심하지 맙시다. 또 개구리 형상에 대해서도 악한 영의 이름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요한이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한 영이 용의 입과 마귀의 입과 짐승의 입과 적그리스도죠.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까 막 말을 막 그냥 그럴듯하게 막 아주 막 멋진 말을 막 적그리스도 막 거짓말 이게 가짜 목사 막 하는데 그 입에서 막 영적으로 보니까 개구리 같은 양이 버글버글버글 개글개글개글 지글지글하고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죽을 것 같이 조심하라. 오늘 큰일 날 것 같이 입 조심하라. 항상 시어머니들이 며느리한테 뭐 얘기하죠? 모두들 입 조심해라 며느들아. 입으로 집안이 혼란스럽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격언이나 어른들 얘기하는 거 보면 굉장히 영적이에요. 응? 그렇죠.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개구리같이 지글지글지글 버글버글버글 개글개글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가짜 말을 그럴듯하게 아주 저잘났다고 항상 거풍을 떠들어대고 그냥 분수를 떨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가짜 목사 사단의 힘을 빌려서 이런 것들이 개구리 같은 영이니 그 악한 영이 개구리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개구리라고 성경에서 일컫고 있습니다. 개구리 악한 영인가? 이게 아니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황충의 이야기가 계시록 9장 3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마도 이 황충 같은 요즘 가끔 뉴스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도대체 이런 문명의 이런 전쟁을 위한 로봇 정도가 아니야. 이제는 별게 다 나오는 거 신문을 통해서 보시죠. 이런 것들이 뭘 뿜고 싸워? 불을 뿜고 싸우잖아요. 미사일도 불을 뿜고 싸우고 이상한 야릇한 대포가 또 나서 막 그런 그 대포가 나왔는데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대포래. 신문에 났어요. 육안으로는 안 보인대. 그 뭐라고 그러지? 안 보이는 그거 그림자 투명인간 같이 안 보이는 거야 탱크가. 근데 불을 뿜어. 앞으로는 아마 전쟁 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황충의 연기 가운데 이런 일이 엄청 쏟아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벌러지한테 물리면 큰일 난다. 요즘엔 미세먼지도 막 그냥 폐암이 생긴다. 아이고 요새 벌러지는 말이 이렇게 죽지도 않고 이런 그런 황충 같은 거 이런 것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세 가지로서 이렇게 죄를 내립니다. 첫째는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질병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입니다. 먹을 거 없는 겁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얘기를 하면 여러분 졸립죠. 마귀 얘기, 귀신 얘기하면 졸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속에 귀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정신 차려서 아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막 졸려 죽겠다가도요 이런 악한 영 얘기를 하면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애기도 들어. 애기도 안 졸고. 그러니까 존다는 사실은 그만큼 속에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막 듣기가 싫고 몇 시간을 자고 막 그래도 못 견디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 귀신의 존재를 몰랐을 때, 정말 마귀의 존재를 확실히 몰랐을 때, 선악과 사건을 확실히 몰랐을 때, 이 땅 이 우주 말고 이 세상만 알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몰랐을 때 나도 그런 소리 어떻게 하다 들으면 졸렸어. 막 기도하다가 방언하다가도 성령께서 뭘 가르쳐주려고 그냥 깜빡 자고 말아 이러고 말아요. 그리고 내둥 성경을 보다가도 뭐 귀신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더 졸려 그냥.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서 쓰시는 하나님이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면요, 뱀과 전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원수를 밟아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뱀, 마귀죠. 전갈은 악한 영들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냥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호시탐탐하다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팍 독을 찔러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 그냥 악한 영들에게 져서 절절절절 매면서 어떻게 할 줄은 몰라.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오직 어떤 경우에라도 예수의 이름을. 아멘. 실제로는 이러다 보면 뭐 시간이 끝도 없어요. 몇 가지만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실제로는 수많은 동물의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들리면서 이 시기를 알라로 1강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앞으로 2강은 귀신을 쫓아라고, 3강은 악령을 파괴시켜라. 그때 이제 악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 기대합시다. 왜냐하면 지금 안 싸우면 안 될 때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서로 이런 얘기하자, 이거 위로받자, 저런 거 얘기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시다. 아이, 그거 말고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 구원이 뭔데? 지금 이 시대의 구원이 뭔데? 들림 아닙니까? 들림 받기 위해서는 들림 못 받게 하는 원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후방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우린 전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우리는 전방에 군병이에요. 싸우지 않으면 방해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지금 어느 때인데. 우리 이때를 압니다. 막 성경에 보면요, 별게 다 나오는데요. 머리는 용인데 몸은 사자 같고 꼬리는 뱀 같은 그런 무슨 합성된 그런 동물 같은 것도 막 나와요. 이런 합성 동물들은요, 악한 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하나만 찾아봅시다. 계시록 13장 2절에 마지막 때 요한이 본 겁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또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또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 악한 영에게 마귀가 줬더라.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 말을 자꾸 들리면서 하냐? 왜 들리면 그런 교회가 있냐고. 그래, 그런 교회 있다. 왜? 근데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람 얘기입니까? 요한이 봤대도, 주님이 보여줬대도, 우리가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 그냥 상징적이 아니래도 그러네. 그런 꼴 안 보려고 우리가 들림받을 준비라 해서 이야단을 치고요, 어떤 억울함도 견디고요, 웃고요, 별 야단을 다 맞으면서도 아멘하고 오지 않겠어요? 이것 때문에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이런 끔찍하고 끊임없이 끈질긴 이런 존재들이 쉬지 않고 지금 이러고 있다고. 아멘.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영적인 생활을 수십 년을 너무나 외롭게 했는데요, 외로울 겨를이 없었대도, 속상할 겨를도 없었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내 인기는 높았고 명예도 높았고 좋은 집안, 뭘 답답할 게 없었는데 영적으로 십자가를 딱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모두가 원수로 하루아침에 변하더라고요. 가족부터 시작해서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시작했을 때 더 많은 중상과 모략으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어요. 내가 아주 견뎌내겠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막 공주병에 걸린 사람을 갑자기 그냥 쓰레기통에 매내펴니까 내가 어떻게 사냐고요. 너무나 외롭고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선악과는 왜 그러는데요? 그런 걸 왜 물어요? 문제를 그냥 믿어요. 나는 그냥 믿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만 거를 유교고 불교고 무속까지 내가 그렇게 내가 서울대학 다닐 때 논문을 엄청 쓰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쓸데없이 그런 시간에 막 쫓아다니면서 막 내 돈 써가면서 그거를 막 무보를 막 체보를 하고 막 그냥 여기 음악가 있잖아요, 우리 꼬마요. 막 그렇죠.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그런 논문을 쓰고 막 배우고 막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에너지 들이고 쓸데없이 그냥 중 쫓아다니면서 그냥 별걸 다 배우고 말이야. 그냥 내 안 한 게 없어. 그냥 그러는데 그게 억울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잘했다.
나 처음엔 그랬어요. 내가 그 짓하고 공부하고 쫓아다닐 동안 내가 차라리 성경 좀 더 읽지. 저 목사님은 잠깐 보니까 간증하는 거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대. 아이고 나는 저분보다 많이 못 읽는데 어떡하지? 난 참 하루 서너 시간 자고 너무 아까워. 2시간으로 줄이고 내가 성경 봐야 되겠다. 아이고 나는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많이 했어. 수십 년 동안. 그런 때가 있었는데 생각하니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해. 아시겠어요? 너무나 많이 그것을 쫓아내면서 전부 엄청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반대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비밀이 분명히 알려고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돼. 위로하고 힘줘. 이거 말고요. 그것도 목사님 필요하십니다. 그거 말고요. 목사님 싸웁시다. 그거 말고요. 그거 조금 넘었으면 어떨까요? 왜? 때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한 발자국 반 발자국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 후회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너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반대를 알면 이쪽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럼 하나가 분명히 쓰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는 조금 애매하겠지만 내가 좀 짚고 넘어갈 만할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입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한 천사들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었어야 들어옵니다. 뭔가 껍데기가 있어야 들어옵니다. 밖에서 성도들을 돕고 있어요. 선한 천사는요. 그러면 악령도 전신이 천사였었잖아요.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지. 그럼 어떻게 사람의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그건 처음부터 육체가 없었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령들은 짐승의 육체를 입고 여러분 꿈에 어때요? 어떤 데는 뱀도 보이고 어떤 데는 개도 보이고 고양이도 보이고 뭐 이상한 것도 보이고 엄마 그게 뭐야? 뭐 고슴도치 같은 거 호랭이 같은 거 덤벼도 들고 이게 뭐예요? 그런 저주받은 짐승의 몸뚱이를 입고 몸속에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맞을 거야. 아니면 그런 게 왜 꿈에 꿈이라는 건 뭐죠? 육은 자는데 영은 깨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의 상태를 봐요. 어떤 것이 나를 침범하나. 그런 꿈 꿔서 우리가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쁘다는 건 나쁜 것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근데 꿈에 막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는 장로님이 보이고 목사님이 보이고 권사님이 보이는데 재수없어. 이런 사람 있어요? 꿈에 보이는데 막 주님의 옷깃이 이렇게 보일 때 그럼 그날은 괜히 설레서 막 못 참지 와서 얘기하고 싶어서 막 응?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말이야 권사님 있어서 그랬어? 어머 잘됐다. 좋은 일이 있어 내보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뭔가 나쁜 것이 기분 나쁘잖아요. 엄마 나 어제 꿈을 꿨는데 이따가 뱀 같은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 응? 쓸데없는 소리 마. 이러지 말고 그래? 이리 와봐. 엄마하고 기도하자. 그건 나쁜 거야. 그 원수야. 그건 악한 영이란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내게 주의 보혈이 있다. 해봐. 그러면 엄마 알았어 하면 애기가 말해도 도둑은 튀어.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거 나 봤는데 그러면 튀어. 아멘. 악한 영들은 우리를 뭐든지 물질도 건강도 기쁨도 희락도 감사도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놈이요. 우리를 눌리고 죽이고 우리를 그냥 억누르려고 하는 그것들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내 구주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요. 주의 보혈 한 방울이면 사망 권세는 덜덜 떨며 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주의 벌이 쫙 쓰지면 아까까지도 지은 죄는 도말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기독교가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아까까지도 막 그냥 몇 시간 전까지 사람을 쳐 죽이고 왜 강도짓하고 아주 얼마나 제일 악한 죄인을 붙잡아 죽이는 것이 십자가거든. 십자가 형틀에다가 예수도 묶었으니 제일 못된 죄인이라고. 근데 십자가 옆에 예수님 옆에 그 살인 강도가 있다가 예수님 지워졌잖아. 벌거벗은 구원이라도 지옥은 안 갔잖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지금 상급 받고 틀린 말을 준비하는데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사이가 얼마나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분들, 요즘에 믿는 분들도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들렸습니다마는 이방인들이 동물을, 짐승을 그들의 토템으로 숭배해요. 토템 사상을 가지고 숭배하는 것은 결국은 악령을 숭배하고 나아가서는 마귀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짐승을 높이면은요. 예를 들면은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십간십이지.
아시죠? 이 십간 12지를 우주 생성의 기본 사상으로 삼고 있어요. 12지가 뭐죠? 시작.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아이고, 이게 지금 여기 인터넷은 요 칠판이 안 보여서 아깝네. 이거 보고 싶어 할 텐데. 자축인묘 진사허미 신유술에 제가 이렇게 한문까지 써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띠예요? 언제 났어요? 나 호랑이 띠인데요? 쥐띠인데요? 뭐 이러지요. 그것은 내 운명을 짐승과 연결시킴으로 해서 짐승과 악령에 지배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지 않아요? 나는 쥐띠예요. 나는 호랑이 띠 아주 자랑스럽게 뱀띠예요. 우리는 무슨 띠예요? 예수님 띠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냥 뭐 짐승을 갖고 갖다 대고 하기는 쥐띠인데 대개 그러면 그 딸은 무슨 띠요? 우리 아이하고 어때? 잘 맞을까?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를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게 하셨어요. 또 어떻게 우리를 도우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뭘 주셨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여러분들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지 않냐? 여러분들 급할 때 어떻게 해요? 천사들아 도와라. 우리 어머니 걸으실 때 다리에 힘이 없으시다. 천사들아 도와라. 우리 목사님을 돕는 천사, 나를 돕는 천사, 우리 교회를 돕는 천사라. 우리 어머니를 도와라. 우리 어머니가 앉으실 때 일어설 때 힘이 드신다. 도와라. 주무실 때 안마해드려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라고 보냈다는데도 에이 설마 그럴까? 설마가 사람 잡는 거야. 설마 하지 마.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고 천사들은요 부리면 점점 더 많이 와요. 아멘. 안 부리면은요 하나님한테 갔어. 너 왜 왔냐? 내가 갔는데 모른 척 하대요. 죽지 말라고 그냥 한 사람 천사 하나만 두고 왔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쟤들 쭉 갔는데요 하도 기도를 많이 하게 해요. 그냥 한 300명쯤 쭉 갔더니요 그냥 안 부리고요 그냥 힘들어 하대요. 그래서 왔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체험을 얘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체험만 자꾸 얘기하다 보면 또 무슨 신비주의 같아서 내 좀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참 고귀한 신분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막 위에게 순간순간 보이지 않는 존재한테 살짝 속아가지고 범죄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르고 막 악한 영인 그 짐승을 뭐 굉장한 것 같이 나는 무슨 띠라고 그리고 섬기고 짐승들을 섬기며 귀신들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막 이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형태로든지 동물들을 아주 신성시하고 신격화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대 이집트의 스핑크스 같은 거 그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뭐 짐승도 아니고 이런 걸 거기다가 아주 거대한 석신상 돌로 사람 갖다가 크게 만들어 놓고 반인 반수 반은 사람이고 반은 짐승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실제적으로 가봐서 그걸 알아요. 여러분도 사진에서 많이 보셨죠, 그죠? 스핑크스가 더 이상한 걸 그려놓고 시랍 신에 나오는 신들 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거 불교에도 또 반인 반수 그림 많죠. 이상한 거 있죠. 왜 절 앞에 막 뭐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뱀도 같고 뭐 구렁이도 같고 뭐 사람도 같고 이상하다고 인도에 가도 그렇고 허다하죠. 뭐 그게 뭐냐고요. 그런 악한 영들을 섬기는 그런 무지한 종교인들을 불쌍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나오셔서 이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이 이게 무슨 복이니? 인간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혼나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우상 숭배하고 한 달이네 하나님한테 한 달이네 내 세상에 한 달이는 그냥 우상 숭배에다가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주의를 잘못 지키고 이렇게 계절을 이제 모든 것을 잘못 지켰다는 것을 혼이 나는데 이웃 사랑이 뭐냐면 우리만 이렇게 들림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뻔한데 왜 가만 놔두냐? 너네 사랑이 없구나. 이 얘기야 지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이렇게 살을 에이듯이 줘도 전도티슈 들고 또 뛰어가는 게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녀한테 끝까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냥 세상에 보는데 다 잘 되면 안 됩니까? 그럼 너 교만해져. 교만해져 그러면. 아멘. 자족하십시오. 자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짐승을 의인화시키는 예는 다른 종교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최근에는 막 락 가수들 아니 요즘에는 그냥 멀쩡한 사람들도요 아주 극단적인 그 종교인들이 말이죠 몸에 문신을 엄청 하죠. 이렇게 목욕탕에 가보면은 난 뭐 자주 가지도 않죠. 가보면은 멀쩡하게 생긴 그렇게 잘생긴 여자들이 막 궁둥이에다가 막 옆구리에다가 막 뭐 무릎팍에다가 막 등허리에다가 문신을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거기다 뭐 꽃을 생겼느냐 천사를 새긴 게 아니고 몇 이상이나 난 뭐 난 뭔지 몰라서 그런 뭐 벌러지 같은 거 뭐 글씨 같은 거 그렇게 했더라고요. 짐승의 모양으로 자문을 그렇게 새겨 넣더라고요. 아멘.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악령한테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벌러지한테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몸속에 이런 악령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돼?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의 문의를 놓지 말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뭐 살에다가 비어가지고 이상한 거 하면은 반드시 저주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뜻으로 해도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요즘에는 막 악한 영들이 그래가지고 막 애기들도 막 어디 롯데월드 거기 가면 뭐 요새 막 명동인데도 거저 막 그려줘요. 막 이마에 그리고 이런데 막 그려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짐승을 그렇게 그려주고.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도 내가 이제 이쁜 언니가 민규를 크리스마스 선물하고 저거를 선물하는데 내가 한참 이게 벌러지냐 아니면 이게 뭐냐 했더니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거래. 내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갖고 저걸 뺐을까 아니면 짝을 하나 더 사줄까. 여러분 범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에 문신을 놓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문신이 있고 생각속에도 문신이 있고 어디가 문신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대. 여러분 모든 것은 깨끗이 잘라서 강건하고 담대한 의지로 말씀만 바라보고 가면 반드시 속히 오시는 날 들림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